보시죠. 지난 10월 전교인 작정 기도회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4월 전교인 작정 기도회 시간에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신앙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신경 또는 신조라는 말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의 내용을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되 그것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원을 위해 또 건전한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핵심 교리를 말하는데, 교리가 신경이 아니고 그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신경 또는 신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조 또는 신경.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 또 이렇게 교회사 속에 보면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이고, 우리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개요서, 그게 다 신앙 고백서예요. 사도신경은 짧게 압축해 놨고, 이제 우리의 장로교 표준 문서로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대소요리 문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5가지인데, 첫째로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믿는 신앙을 자녀와 후세대에 가르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신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셋째로 초대교회로부터 발생한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에 비추어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이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바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된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면 이 사도 신경의 고백에 따라, 사도 신경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죠. 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각각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또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는 십자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건 내일 배울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 일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조 또는 신경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리 체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또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값없이 받는 공짜. 좀 이상하십니까? 선물, 공짜, 은혜요, 은혜.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도록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사도신경과 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믿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 셋,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못 고쳤어요. 그전에는 고쳤는데 못 고쳤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어요. 그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3사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는 자기들이 높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들끼리 순서를 정하라고 하고 나머지 9사람 중에 4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왕이 되시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2번째가 국무총리를 하든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을 하든지 국회의장을 하든지 택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생각,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 생각을 하고요. 영적으로 생각이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생략이 되어 있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사도신경의 고백 전체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되고,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얘기를 하면 조용히 해봐. 저 슈퍼에서 오늘 세일한대. 네. 그들에게는 슈퍼에서 소고기를 50% 세일한다는 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처럼 들려요. 왜요? 허탄한 말로 들리니까. 전혀 자기한테 와닿는 말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냉담해요. 냉담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온전히 믿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지성과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그것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그저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듣는데, 부활에 대한 이해가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났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아직 신약 성경은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예표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시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사단입니다. 그래, 사단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창세기 3장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은 뱀의 어디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뒤꿈치, 이거 굉장한 대조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를 맞으면 치명상, 뒤꿈치를 맞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뒤꿈치 뭐라고 그럽니까? 굳은 살. 굳은 살도 많고, 웬만한 가시가 찔려서는 뒤꿈치를 다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큰 돌로 문을 꽉 막아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경상 중에 경상이 됩니까?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발 뒤꿈치를 치는 사건이었어요. 경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키셨어요. 물론 믿는 백성들에게 한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사단 마귀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하면서 붉은 용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중신교회 김태선 목사, 하나님 아버지, 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가 목사입니까? 저를 죽이셔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므로 아무도 죽지 않고 애굽을 나온 그 어린 양의 피, 그들을 살린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감같이,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나라 말로 6월 지나갔다, 그런 말이죠. 왜 넘어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죄값이 치러진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찾으셔야 될 그 어떤 죄값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하시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뱀에 물린 자마다, 왜 불뱀이라 불렸냐면 불에 데인 것처럼 또는 불이 뜨거운 것처럼 열이 펄펄 나며 사람이 열 나면 죽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들도 모세가 만든 구리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나았어요. 모든 죄인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너무 쉽나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식 아니고 다른 어떤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직 대속의 구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은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시편 22편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마치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사건을 다윗이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어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고 모든 멸시와 조롱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와 모든 지옥 형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대속을 위한 죽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했다면 여기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평화를 누렸고 누가 누렸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았습니까? 우리가 나았어요. 그분이 왜 맞아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일, 마음에 키는 일,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간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여셨어요? 안 여셨어요? 안 여셨어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와 함께 달린 자를 구원하고 증명하라. 그럴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신문을 당할 때도.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죄인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셨으니 아버지께서 죄인을 향하여 바라셔야 되는 모든 진노와 형벌을 나에게 다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잠잠하신 거였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예수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참 이사야를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600년 700년 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부자가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정말 장사가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며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값이 다 집을 지었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으니 이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옛날 개역 한글대로 다시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원토록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어 썩어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용했는데 사도행전 9장 29절로 33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으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7절에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둘 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죽으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도 같이 읽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스올의 뱃속, 스올이 뭐예요?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를 말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물고기, 그게 뭐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사람이 볼 때 바다에만 빠져도 죽은 자인데 바다에 물고기가 삼켰어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는 스올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스올 곧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다음에 물고기를 하나님이 아수르 쪽으로 보내 해변가에 토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스올의 뱃속,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와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와서 할로서는 표적을 구하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더라.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명백히 증거할 것은 부활밖에 없다. 명백히 증거하시는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주께서 다시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자 다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 있는 대로 시작.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들었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따라갔으나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모른다. 난 예수 모른다. 부인하였고 결국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목격한 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특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이 되도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후에 그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증거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사도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끝까지 잡아가건 때리건 옥에 가두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산에 들인 공유회나 그들의 재판이나 그들이 때리는 매나 그들이 가두는 감옥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때리면 매를 맞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은 누이들,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 4명, 딸 2 이상을 더 출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한 집에서 자란 형님이 의로운 분,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겠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빈정거리는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에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누가 내 모친과 형제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다 내 모친과 형제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무죄하신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언제 믿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들은 다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새 성경 사전 DJ 더글라스가 편집한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서 야고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읽죠. 굵은 글씨 시작. 예수의 형제로서 요셉, 시몬. 부활 전에는 예수의 권위를 부활한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를 주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첫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사도회의에서 의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기 형님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소서라고 그렇게 비웃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형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자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 형님을 데리러 다니던 야고보였지요. 야, 참 우리 형이 참 죄도 없고 맑고 깨끗한 건 좋은데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 그러던 야고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낙타무릎처럼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함께 자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집에서 같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가 구워주는 빵을 먹고 함께 자라고 같은 목욕통에서 함께 씻고 잠자고 형님이 또 동생이 또 물려있기도 하고 그 삶을 나누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자들, 세리의 친구,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옷 입기를 원했으면 왕궁에 가서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그 왕궁에 병든 사람 몇 명은 고쳐줬으면 비단 옷에 날마다 맛있고 대접받으면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내일 배우겠지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 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무디 들어보셨죠? 대단한 미국의 부흥가.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무두장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자 대학 교수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12명 글쎄 그 중에 마태는 세리했지요. 세리 정도 했으니까 아마 글은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도 베드로도 이제 뭐 베드로가 썼는지 불러서 다른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겠고 요한 사도는 글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물고기 잡던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는 글을 다 읽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세상에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그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대학 교수나 똑똑한 사람 석학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논리적으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셔도 할까 말까인데 물고기 잡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당시 석학이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위대하고 뛰어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 이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을 목격하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극적으로 삶이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상 쪽부터 믿어온 유대교를 가장 해롭게 하는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하여 박멸하려고 했어요. 박멸하려고. 여러분 뭘 박멸합니까? 박히나 박멸하죠. 사도 바울 생각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박멸의 대상이었어요. 박멸의 대상.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고. 근데 그 주역이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 자치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유대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 외에는 교회에 씨를 말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나 봤더니 다메섹으로 가 있어요. 다메섹에 공문을 들고 가다가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인데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죠?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이 땅의 자연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다른 이방 종교의 부활신앙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사라졌어요? 죄의 권능이 사라지고 죄가 능력을 잃었어요. 권능이 사라졌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끌고 가서 율법대로 율법에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예요. 도로교통법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지 않으면 뭐 분명하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두 줄 딱 그어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앙선인데 노란색을 두 줄 딱 그어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절대 불가침선이라고 그래요. 한 줄은 불가침선, 노란 줄. 그 다음에 한 줄 실선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선을 바꾸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점선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응급 상황이면 실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절대 불가침선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절대 불가침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그걸 넘으면 벌점 얼마 뭐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100개를 걸어놔도 그렇게 도로교통법상 이 줄을 넘어가면 범칙금이 얼마고 벌점이 얼마입니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맨날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은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한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정복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어도 죄의 권능은 사라지고 죄진 자를 죽이는 사망에 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존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73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나온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죽음과 죄의 정복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삼켜버리셨고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으며 모든 악마의 권세를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칼빈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요리문답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죽음과 죄의 정복자, 죽음과 죄가 예수님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삼켜버리셨으며 악마의 쇠사슬을 끊으셨고 모든 악마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문답 143문과 152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143문 제가 읽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며 내가 임시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영원한 사망이 나에게 대하여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 여기 임시적인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불못, 지옥, 형벌.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하여 아무 힘도 없어요. 다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152문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가르치심이 진리인 것과 성부께서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과 모든 신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네 가지 이유. 첫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임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이 선포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받으신 것이 증명이 되었고, 네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 제가 읽고 답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요?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기 하이델베르크 45문에서 말하는 교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유리문답 73문 문제 제가 읽습니다. 이 부활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충만히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를 영광스러운 불멸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는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불멸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제가 주일날 벚꽃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토요일날 저 역촌역에서 콩나물 국밥집에서 먹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역촌역 옆에 이렇게 보면 공원 쪽으로 벚꽃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동네에서 이 벚꽃이 제일 일찍 피는데 언제 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어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앞에 한 나무가 탁 폈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 뒤로 다 폈어요. 야, 그 세상에 하루 사이에 소리 소문도 없이 이 끝허리에 이렇게 몽우리가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게 펴버렸어요. 이 뒷동산에도 제가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벚꽃의 향내를 맡으면서. 그래서 이거 주일날 이 벚꽃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2주 전에 제주 왕벚꽃이 폈다고 그러더니 이게 녹번동도 벚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이 벚꽃을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피거든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사과가 열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뻔해요. 선진국으로 가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두 가지 죄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동성애와 마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고 무슨 동성애자들이 무슨 퀴어 축제 어쩌고 얘기를 하고 이게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향하여. 이 동성애자들 책임지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겠다는 거죠.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 마약, 이 모든 것들 자기 육체와 영혼까지 파멸되는 줄을 모르고 정말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놀러 다니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맛보고 막 이런 세상에 있는 기쁨과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클까요? 그걸 물어보는 목사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과연 어느 게 더 클게 안 하고 곰곰이 따져보는 성도님들도 이상한 분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참된 만족과 거룩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
값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요?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누가 이미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무엇을 위해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재림의 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입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52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예, 그거는 부활해서 높아지셨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부활할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나를 괴롭히면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몸을 입기까지 잠시 우리가 잠을 자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어떤 자라고 표현을 하죠?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 어떤 아이가, 어떤 그 아이의 그 어린아이들이 한 셋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애들한테 얘들아, 이제 엄마는 깊은 잠을 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는 게 뭐예요? 이제 엄마가 죽는다. 죽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애들이 물으니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너 어제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지? 네. 너 아침에 어디서 눈 떴어? 엄마 옆에서요. 네가 걸어왔니? 모르겠어요. 네가 잠잘 때 아빠가 너를 안아다가 이렇게 엄마 옆에 뉘었잖니? 너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눈을 떴지?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듯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는 것이 죽음이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도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에녹 이후에 신약의 백성 중에 아직 제가 엘리야나 에녹처럼 살아서 들림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멸하시는 육체는 연약하고 낮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붙들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입혀주실 영광의 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 그 몸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변태를 해야 되잖아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벌레의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썩을 육체를 벗어야 되는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하시는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뭐 원하는 것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어도 한꺼번에 삶이 나아지거나 뭐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80년, 100년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영원 무궁한 영광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구원만 그 영적 그 각성의 시대에 어떤 여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전자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다니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거친 빵과 음식을 얻어먹으며 연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전자 하나만 있어도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도 주셨고 주전자도 여러 개 주셨어요. 거기 주전자가 뭐 한두 개입니까? 네. 집에 가면 정수기 없는 집 없어요. 네. 뭐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네. 뭐 우리 집도 정수기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땅에 가서는요, 야, 이 영광의 나라를 모르고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막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삼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산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거할 천국에 대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시편 찬송 1장 시편 1편 부르겠습니다.